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반짝반짝 번쩍번쩍 말씀으로 만드신 이 세상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생각하며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내 욕심만을 채우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죄의 값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친구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이 9시 뉴스를 밤 9시 뉴스예요.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날씨를 알려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을까? 어떤 것을 나타낸 사진인가요? 맞아요. 여름마다 아주 여러 지역에 피해를 주는 태풍이에요. 물론 태풍이 주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요즘은 태풍이 주는 피해가 너무 더 커요. 미국에서는 특히 이 토네이도가 건물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다치게 하기도 해요. 이처럼 자연은 그 자체로 엄청난 힘을
power. 아주 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우리 인간의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이러한 자연재해를 미리 예방하고 준비는 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막아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의 중심 이야기를 보면 자연보다 위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홀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이 되자 바다에 거친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강한 바람 때문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겁에 질려 다시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미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아직은 어두운 새벽이고 거기에 큰 파도까지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에 그것도 파도가 내리치는 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두려움에 소리쳤어요. 유령이다! 아, 저거 유령이야! 과연 유령이었을까?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 혹은 착시 현상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잠시 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얘들아, 나다. 유령이 아니라 나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누구셨을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베드로는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만약 정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시라면 저에게도 물 위로 걸어 올라오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그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무섭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믿고 발걸음을 과연 옮긴 것일까? 그런데 거친 바람과 파도를 다시 보자 베드로는 무서워졌어요. 그리고 내가 갈 수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물에 빠져 도움을 구하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어요. 믿음이 적은 베드로야, 왜 의심하였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다시 오르셨어요. 그러자 거세게 몰아치던 바람과 파도는 잠잠해졌어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러한 신기한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33절 말씀에 우리 친구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으로 따르겠다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다짐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왔던 제자임에도 눈에 보이는 이 거친 바람과 파도를 보고 의심하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종려나무 가지 생각하는,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 생각날 거예요. 종려주일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강대국인 로마로부터 구해줄 왕으로 생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계획을 이루실 준비를 하셨어요. 어떤 계획?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어요.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의 모습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며 사람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저 로마로부터 구해주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 고난의 과정을 모두 겪으셨어요. 겉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을 의심하게 될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은 보이지 않고 무기력하게 고통받는 예수님의 모습뿐이었으니까요.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러한 과정을 묵묵히 견디셨어요. 더 큰 계획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주기도문 아하, 주기도문 아하, 주기도문 아하.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바깥을 바라보면 벚꽃이 아주 활짝 온통 분홍색, 흰색, 분홍색. 아무튼 벚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었어요. 우리 친구들 벚꽃 어제 보고 왔나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벚꽃을 보러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광고를 오늘 3가지를 빠르게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매주 읽는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 읽기, 마태복음 14장 3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자기 전에 아니면 밥 먹고 나서, 학교 숙제 하기 전에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오늘 종료주일,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순절 팝업 달력, 말씀 달력 보내줄 때 요만한 크기의 고난주간 따라 쓰는 묵상집을 보내줬어요. 그 묵상집을 펼쳐서 내일부터 말씀 한 구절씩 써가며 글자 연습도 하고 영어 연습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난주간 하루하루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과정을 겪어 나가셨는지 우리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같이 시작돼요. 그래서 집이 먼 친구들은 우리 각 가정에서, 집에서 일어나서 우리 비대면 새벽 기도회를 엄마와 아빠와 또 가족들과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비대면에서 참석한 친구들은 전도사님한테 간단하게 연락이나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 월요일, 수요일 참석했어요 이렇게 알려주면 전도사님이 또 아주 크진 않지만 또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광고 3가지가 아주 빠르게 끝났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아주 날씨가 매우 따뜻하다 못해 조금 더울 거라는 기상청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놀 때 우리 겉옷은 챙겨서 대신 저녁에 추우니까 우리 건강하게 오늘 종료주일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올려드리고 나서 또 재밌는 시간, 또 행복한 시간 보내고, 단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내일부터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지
한 번 더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고가 다른 때보다 좀 길었어요. 다음 주에는 광고가 아주 짧을 거예요. 그럼 우리 고난주간 하나님과 함께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 교회에서 만나요. 여기서도 만나고요.